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나정자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 올드 노스 처치 포레스트 런 헐리우드 힐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오전 8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뷰잉 서비스가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안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중에서 어떤 분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조건이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또 행복이 꿈꾸시는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건강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시면 내가 만약 건강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은 내가 이 빚만 모두 사라진다면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텐데 라고 또한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는 요즘에 취업이 굉장한 이슈인데 내가 이 미국 땅에서 안정된 신분과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만 하면 완전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의 근심과 걱정도 없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는 한국에서 태어나셔서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십니다. 미국으로 건너올 때 우리는 가슴속에 그 꿈을 품고 미국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저는 올해가 미국에 온 지 딱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에 어떤 권사님께서 얘기하는 걸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제가 권사님은 교회에 언제 오셨어요?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권사님께서는 1979년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처음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올 때 제일 싼 비행기 원웨이 티켓을 끊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사카에서 한번 멈춰서 5시간 동안 경유하고 시카고에서 멈춰서 6시간 동안 또 경유한 다음에 마지막 최종 목적지인 펜실베니아에 새벽 1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총 한 이틀 동안의 시간이 걸렸는데 저는 그 오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힘들거나 고통스럽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저에게 돈을 주면서 그렇게 가라고 하면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어린 시절부터 삶의 목표를 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자기가 꿈꾸는 행복의 조건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생각하며 아마 우리와 같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니고데모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니고데모는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흔히 예수님께서 안 좋은 예로 바리새인을 들었던 걸 생각하며 바리새인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당시 활동하셨을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고 구약 성경만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에 많은 파들이 존재했습니다. 마치 우리 현대식으로 해석하면 개신교에도 여러 가지 종파가 있습니다. 장로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유대교의 한 종파를 바리새인 종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있었는데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들은 부활을 믿고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함께 읽은 3장 1절에 보면 니고데모에 대한 설명이 또 나오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 구절을 보시면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라고 적혀 있는 것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현대식으로 니고데모를 해석하면 큰 교회 다니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으로 해석하면 이해하기 편하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3장 1절에서 등장한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그 다음 2절에 등장합니다. 2절 함께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2절을 잘 보시면 니고데모가 이제 먼저 예수님께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알 수 있으시겠지만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께 아부를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소문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알고 아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만남에서 상대방의 호감을 얻기 위해 아부성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남자 여자가 만났을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소개팅이나 성 같은 걸 보면 저만 그럽니까? 마음에 없는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옷이 잘 어울리네요. 화장이 잘 먹은 것 같습니다. 등등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께 아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감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다음 절 3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의 여러 가지 대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대화 장면을 볼 때마다 가끔씩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상식과는 어긋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저에게 처음 만나서 아름다운 만남의 교회 전도사님인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된다면 저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니고데모가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예수님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2장 2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것을 근거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자신을 찾아온 목적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다음 절에 니고데모는 다시 대답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제 니고데모는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제 아부라든가 호감 그런 건 다 던져버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온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을 묻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니고데모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4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구분하는 거기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간복음은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읽다 보면 비슷한 내용이 겹쳐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렇게 겹쳐있던 예수님의 행적들은 많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예수님의 탄생, 기적, 승천하신 일 등은 요한복음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에 의해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 분명히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위주로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가장 큰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예수님을 믿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왜 예수님이 수많이 행했던 기적과 이사는 기록하지 않고 말씀 위주로 기록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수많은 이들이 많은 기적들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적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기적을 체험했던 이들은 모두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경에는 그들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함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와서 이렇게 외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을 이렇게 죽게 내둬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들의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4살부터 한 8살 때까지 산속의 기도원에서 살았습니다. 저 개인 가족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4년 동안 있었는데 기도원은 보통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치료받지 못한 많은 환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지만 그 많은 이들이 병 때문에 고생하며 기도하며 또 어떤 이들은 치유받았던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기적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그 기적을 체험했던 이들 중에서 몇몇은 교회를 떠나버린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한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합니다. 오늘 첫 번째 등장하고 두 번째 등장하는 게 요한복음 7장 50절에 두 번째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형을 앞두고 재판받는 과정입니다. 거기에서 니고데모는 와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을 제가 적었는데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는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니고데모가 등장하여 몰약 100리터,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기 나오는 몰약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가 가져왔던 몰약과 비슷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0리트라는 현재 단위로 한 35kg쯤 되는데 귀한 사람이 장례 치를 때 흔히 바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식에도 참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니고데모가 어떤 기적을 경험했다고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 찾아왔지만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며 그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뜻을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운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거듭나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표현은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복음서 어떤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에 있는 거듭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는데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비슷한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용하였던 디도서 3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바울이 예수님과 비슷한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나왔습니다. 중생의 씻음은 영어로 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태어남의 씻음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표현을 다시 어떻게 사용했는지 에베소서 5장 26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뜻은 우리는 몸이 더러워지면 물로 우리 몸을 깨끗이 씻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 받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야 성령을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을 비교하는 큰 주기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그들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있는 우리들도 거듭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가장 큰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죄는 창세 때부터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난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은 다양한 연령대에 계십니다. 10대, 20대에 계신 분들은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30대가 되면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이제 겨우 40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30 후반이 되니 전에 생각했던 것들과 많은 것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해가 되니 한 살 더 먹으면서 내가 꿈꿨던 삶과 지금의 모습이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고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인생의 후반기에 젊어들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이 끝인가? 나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았나? 이런 고민을 계속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만족 줄 수 있습니까? 한 번, 두 번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비교를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키도 저랑 비슷하고 그리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래서 항상 비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친구분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시면 항상 동생을 찾았습니다. 이쁘다고 그러면서 용돈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이 얼마나 제가 불쌍했는지 저에게 용돈을 다 줬습니다.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그래서 어느 날은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니 친구분께서 어머니 바꿔달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누나는 잘 있지?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화가 나서 누나가 아닌데요. 제가 오빠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냐. 그렇게 알려드렸는데도 그 이후로도 계속 전화하시면은 누나는 잘 있지?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방법을 바꿔서 누나는 잘 있지? 그러면 네 그랬습니다. 그래 지금까지도 어머니 친구분께서는 제가 동생인 줄 아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동생과 비교당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직업 적성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직업 적성 검사라고 해서 미래에 어떤 직업이 맞는지 그 시에서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이거라도 열심히 해서 좀 미래의 일은 모르는 거니까 조금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그 4시간 동안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직업 적성 검사를 풀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제 동생 학교도 똑같이 날아갔나 봅니다. 그래서 그게 같이 집으로 날아왔는데, 저는 직업에는 뭐 귀천이 없다고는 지금은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멋있어 보이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화려한 직업들. 근데 제 동생은 역시나 뭐 변호사 뭐 그런 좋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했던 것은 농업, 수산업, 축산업 그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사람이랑 연결되어 있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괴로워하고 저희 부모님께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얘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나.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생각해 보니 직업 정성 검사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어떻게 보면 목사의 길을 가고 목회자의 길을 갈 건데, 어떻게 보면 목자는 축산업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 이게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께 걱정을 많이 끼쳐드려서 부모님께서는 제 동생은 걱정을 안 하고 저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적부터 변하지 않고 하시는 기도 제목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이력서에 몇 줄 적혀 있는 거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나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오만방자하고 교만한 사람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성도님들 중에서는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 중에 제 외모를 보시고 제 귀에 이렇게 귀걸이 자국 있는 거를 눈치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전도사님?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보통 대답을 안 하고 멀리 사라집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귀걸이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이 안에도 있습니다. 저는 귀걸이가.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저희 어머니 목회하셨기 때문에 PK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압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왔을 때 정말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생각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했던 게 머리를 길렀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반 동안 미용실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머리가 살짝 곱슬머리인데 머리를 계속 길러서 등까지 닿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수염도 한번 길러보자. 그래서 수염을 정말 계속 길러서 이렇게 나고 귀걸이를 막 하고, 그리고 예배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정말 맨 뒤에 앉아서, 그때 유학생들이 많이 있는 조그만 교회에 있었는데 맨 뒤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쟤는 뭔가. 한 번도 안 빠지는 겁니다, 예배는. 그리고 새가족이 오니까 이제 새가족, 우리 교회 새가족부 그런 분들처럼 막 청년들이 다가와서 반가워요 하면서 같이 식사하시죠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완전 오만방자한 사람이라 저는 밥을 원래 혼자 먹습니다. 1년 반 동안 그들이랑 밥을 안 먹었습니다. 테이블에서 혼자 밥 먹고 그냥 빠졌습니다. 친해지기 싫었습니다. 그분들이 좀 뭔가 애들이 뭐 조금 어디 갈 데 없는 애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제 성이 안 차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쭉쭉 빠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도 저는 제 자신이 잘못되고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워낙 타인의 시선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제 나름의 인생을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한 2년 반, 3년쯤 되었을 때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수술을 2번이나 받으셨는데
가족들이 저에게 알리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저에게 알렸으면 제가 학업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올 거라고 이제 가족들이 걱정해서 저한테 아무도 안 알린 겁니다. 어느 날 집에서 전화가 와서 딱 받았는데 어머니 목소리인데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 목소리가 아닌 겁니다. 어머니가 이제 마취 풀리시자마자 제일 처음 저한테 전화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식을 알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거를 내가 엄마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려고 미국 왔는데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날 밤부터 저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도를 했습니다. 밤마다 교회 그때 건물도 없어서 빌려 쓰는 교회였는데 본당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옆 조그만 방에서 매일 밤마다 와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 딱 하나였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라고.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하나님.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6개월, 1년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살아왔던 삶들을 쭉 생각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혼자 그 속에 앉아 있는데 얼마나 많이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나라는 후회를 했던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빌러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교회 생활을 길었던 머리를 잘랐습니다. 생각해보니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머리 자르고 돈이 그때 별로 없었는데 뭐 아울렛 같은 데 가서 정장을 하나 사서 입고 그때부터 항상 주일날에는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게 교회 깨끗하게 나가서 옷 입는 거라 그렇게 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 활동을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는데 갑자기 새가족 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오더니 전도사님 화장실 어디예요?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놀라서 저 전도사 아닌데요. 그렇게 말했더니 아이 전도사님인 줄 알았는데요. 그렇게 하고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밤 집에 오면서 자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는 정말 쓰레기 같은 모습을 하고 교회에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날 전도사라고 불러주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실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제 얘기 잠시 드렸지만 저도 부족한 것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신 있게 변했다고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이름을 큰 소리로 3번 부르고 간절히 주님 앞에 우리 모습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